귀한 분이 있으십니다. 최현아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에스더서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그러던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3일만 금식해보라고, 남편이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역으로도 돼요. 남편도 아내가 막 그러면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합니다. 3일 금식하면요 지방이 탑니다. 그래서 예뻐져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의 계획을 파괴시키고 나서, 그리고 에스더 왕후한테 모르드게한테 권력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날을 가리켜서 부림절이다 한다 해가지고 이제 10장까지 온 겁니다. 아까 두 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서로 접전을 벌이면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민족과 민족의 문제로 되고, 이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공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요, 두고 봐야 됩니다. 출세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 예, 출세하고 나서 연락 안 하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출세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출세하고 나서도 그저 똑같이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속의 인격이 겸손해서 그렇다. 이 모르드게는요, 이민자, 더구나 포로 출신 이민자 출신으로 페르시아에서 궁정을 드나들 수 있는 관리가 된 사람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오릅니다. 그랬을 때 항구여행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공손하지가 않았어요. 누구한테요? 자기가 말단 관리였을 때 총리 대신은 하만한테 공손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겁니다. 너는 페르시아인이야? 이름도 모르드게 아니야? 그래, 나는 주이시 페르시아인이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위로 하나님 그리고 아래로는 왕한테만 꿇지 그 외에는 안 꾸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하지만 공손하지 않아서 벌어진 이 불임절에 대한 유래가 가장 그 키포인트가 뭐가 있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타협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들이 여기서 많이 미싱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친척들 가운데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드러내고 사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인격적으로는 겸손하시고 심지어는 너무 공손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나를 좋아할 줄 몰라도 야 우리 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이라서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참 궁금하다는 거죠. 직장생활 김 목사 못 해봐서 그렇다. 아니요, 저 해봤습니다. 김 목사는 술을 안 먹어서 그렇다. 아니요, 저 4차까지 다 갔습니다. 김 목사는 노래방 같은 데 안 가서 그렇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방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정체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요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에스더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 속에서 겸손한 거 공손한 거 좋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한 거는 인격이 된 사람이요 공손한 거는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인데 그거 잘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못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에스더에 있는 겁니다. 고생스럽죠. 3일간 금식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워낙 아말렉 사람이니까 언제 유대인들을 죽일까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또르르 굴리니까 점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년 뒤에 잡아라. 이런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그거 다 죽여야 되는데 1년 뒤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도 유대인들이 새 정월 초하루를 지내는 6월절 전날이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 여탈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먹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런데 그랬을 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두레 가족들께서는요 내가 이제 은퇴해서 뭐 나는 만날 사람 없다. 아니요,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적어도 제가 결혼도 줄여서 보고 장례도 줄여서 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요 뭐 결혼이 다 지났으니까는요 장례를 쓸 때요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은 내 친구들이 더 웁니다. 정말 세상에 지져있는 사람이 하나 더 같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요 더 웁니다. 그것을 신앙의 선배들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아는 그 사람도 왜 그런지 몰라요. 와서 울더라고요. 왜요? 진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지조를 분명하게 칼날을 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하만은요, 계속 눈치를 보내. 계속.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께에 빠져요.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1년 뒤로 잡네요. 저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기를 매달으려고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를 다는데 거기에 불과 한 주일도 못 가서 자기가 달리네요. 결국은요 사람 눈치 계속 보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손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이 모르드게는요 심지어는
자기가 키워서 궁으로 들여보내서 왕후까지 되게 한 에스더한테 그럽니다. 뭐라고? 왕한테 한 달 동안이나 부름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민족의 아픔을 네가 그대로 보내겠다는 것이냐? 네가 왕궁에 있다고 무사할 줄 아느냐? 우리는 어떠한 힘이든지, 결코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이든지 입어가지고 이 재난에서 구원함을 받겠지만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키웠지만은 이미 일국의 왕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 왕후가 3일을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고 나서 드디어 이것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키운 에스더 한 사람이 결정적인 공을 세우긴 했지만은 그 공이 있기까지 이 저변에 흐르는 원리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자주 그러듯이 사람 눈치를 자꾸만 보고 그 사람 눈치를 왜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권사님이 대표로 해서 왜 구장 16절을 읽으셨느냐? 유대인들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끊었다는 겁니다. 하만은 모든 유대인을 죽여서 그 중에 반만 왕한테 줘서 무려 1만 달란트나 바치겠다고 헛된 공약을 날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역전을 하면서 하만 제거가 하만 아들 죽이고 그 다음에 7만 5천 명이나 도륙했다고 그래요. 아말렉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도륙하고 나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12년도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하반기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세우셔야